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갑진년 정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초기도 입제에 우리 선원 식구들이 40대 가족인가 현재 그렇게 입제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일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스님 올해 대박 나십시오 이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나는 이미 대박입니다. 내가 뭔 대박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경봉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통도사에 사시다가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 법문집에 나오는 내용이 딱 이 시기에 맞을 것 같아서 그 한 구절을 꺼내 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은 짓는 거죠. 그죠? 많이 받으라고 뭐 축원은 해줄 수 있으나 그런다고 복이 많이 받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복이 생긴다면 1년 내동 해야 되겠죠. 그죠? 1년 내동 해야 되겠죠. 근데 1년 내동 하더라도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뭐 말을 1년 동안은 매일 빼놓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복이 받아지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 지어져서 받는 것이고 또 복을 지었을 때는 절대로 그 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말씀에 자작자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런 거죠. 물론 이런 축원 기도를 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가족 명단을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그 가족을 위해서 축원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정작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짓고 또 여러분은 가족 스스로가 뭔가 복을 지을 때 그 복이 없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남아서 자기 삶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유명한 임금이 당태종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세민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이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만류를 물리치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죠. 백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그 고려의 그 귀신 같은 고구려의 장수들의 기지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섬멸돼 가지고 그냥 혼자만 쫓겨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장수가 쏜 활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 이세민이가 도망을 가다가 겨우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저기 몸만 피신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두고두고 이를 갈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세민이에요. 근데 이세민이란 이 사람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무슨 궁금함이 생겼냐면 야, 사람이 나와 같은 사주를 똑같이 가졌다면 팔자가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황제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까?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전국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두 사람을 찾아냈어요. 사주라는 건 결국 생년월일 시까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은 요새 형편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잠이 들면은 천하의 재물이 다 내 것이 되고 만조백관과 삼천궁녀가 다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은 꿈꿀 때만 왕이다 이 말이에요. 꿈꿀 때만.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만석군이라. 응? 천석군도 아니고 뭐 백석군도 아니고 만석군이래. 8명이 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초부터 시작하고 1년 내도 당신한테 진수성찬을 베풀고 효성과 효도를 다하고 비단 옷에 뭐 금은보화를 갖다 주는 매주 그런다는 거예요. 매주. 아들들 8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보다 더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세민이가. 그렇잖아요. 황제라도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맨날 대접받는 건 물론 뭐 매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땐 자기는 권력에 의한 거지만 이건 아들들이 지극한 마음을 하니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이 많은 사람이 정말 복이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야광주라고 염주를 야광주는 이제 밤에도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야광주예요. 그 염주를 2개를 꺼내서 각각 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오늘 잔치를 베풀어서 자네들한테 잘 후한 대접을 할 터이니 우리 매년마다 우리 그 생년월일 같은 사람끼리 잔치를 여세. 맨날 봄날이 되면은 내가 어느 날 오라고 할 터이니 그날 꼭 찾아오게. 단 이 야광주를 꼭 가지고 와야 되네. 야광주를 가져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네. 이게 신용의 증표이니 이걸 반드시 지니고 꼭 오도록 하게.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니 어디를 간들 뭐 환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아들이 8명이라는 이 만석군의 아버지는 강을 건너서 살아요. 황하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서 사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아버지 그 사람에게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야광주를 뺏어서 물에 빠뜨리라고 해요. 물에 빠뜨리라. 복에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황제가 야광주를 내년에 그럼 못 올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가면서 야광주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야광주를 보서 보는 척하면서 배가 흔들흔들거릴 때 탁 놓쳐가지고 강에 이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거사는 어땠겠어요? 큰일 났죠.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한 거죠. 그 3일 동안 걱정을 했어요. 어쩌나 저쩌나. 그런데 그 황하강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 소장농 하고 있는 그 일꾼이 그 황하강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잉어를 한 마리 잡았다고 엄청 큰 잉어를 진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진상한 잉어를 그 만석지기 아버지가 받아들고 야 빨리 이거 배를 갈라봐라 하니까 배를 딱 갈랐는데 거기서 야광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사라졌죠. 그래서 편안히 잘 먹고 1년을 잘 살다가 그 이듬해 봄에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왕은 저건 틀림없이 삐쩍 골아가지고 골골골 피골이 상접해서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걱정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광주는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번쩍 들어 보이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이세민이가 속으로는 마음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놈 진짜 뭔 운이지? 막 이런 생각, 호기심도 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그 야광주를 강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왕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그러라고 했네.
저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3일 만에 그 잉어 뱃속에서 그걸 꺼낼 수 있어서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천자가 무릎을 치는 거야. 참, 그렇구나. 이 복이 많은 사람은 어찌해도 복이 따라 붙는구나. 복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복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아버지한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호를 하나 내려줬어요. 그 꿈속에서만 왕인 사람한테는 이름을 몽천자라고 해주고 꿈속에서만 천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8명의 만석군을 둔 아버지에게는 무수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근심이 없는 데는 제일이다. 금심이 없는 사람은 왕이다. 이런 뜻으로 무수왕이라고 호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걸 받고 싶다면,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봉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짓는데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 말하는 동안에 복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큰 복을 받는 첫 번째가 공경삼보예요. 삼보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난 복이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공경상보의 핵심은 삼보를 공경하는 건 물론이고 결국 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불이고 마음이 깨끗한 것이 법이고 마음이 고요한 것이 승이다 이 말이에요. 밝고 맑고 고요하면 이미 삼보를 예경한 공덕의 최상승이다 이 말이죠. 복 중에 제일 복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삼보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밝게 하고 청정히 하고 고요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공경삼보의 으뜸 가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효양부모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이다. 아마 이 말은 시대가 변할수록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가치는 자꾸 퇴색돼 가죠. 그죠? 요즘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세대가 너무 많고 또 부모를 아프시다는 이유로 뭐 요양원이나 어디에 보내서 그냥 살게 하고 어쨌든 자기가 잘 봉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까마귀를 어떤 사람은 뭐 흉조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별로 안 좋은 새라고 얘기잖아요. 까치가 나타나면 좋은 새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 역할은 악역은 까치고 길상은 원래 까마귀예요. 왜 그런가 하면 까치는 오만 폐악질을 다 해. 농작물을 다 해치죠. 지금은 그래도 까치가 나타나면 농사꾼들은 제일 안 좋아하죠. 근데 이 까마귀란 놈들은 지네들 사는 곳을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자기 부모를 평생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먹여 살린대. 부모가 이제 힘들어서 못 먹고 살면은 자식이 그거를 모기를 먹여다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효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까마귀가 길조인 데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시커멓다는 이유로 시커멓기 때문에 안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선입견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부모에게 효양하는 것이 당연히 두 번째로 큰 공덕이고 세 번째는 급사병인이라 그래서 그 병든 사람에게 내가 그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세 번째 공덕이에요. 우리 아픈 사람을 보면 내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부모라도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급사병인이라는 그 세 번째 공덕이에요. 네 번째는 구제빈궁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 네 번째 공덕이라고 해요. 결국은 산부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또 병자를 돕고 빈궁한 사람을 돕는 행위. 이것이 결국은 공덕을 얻는 또는 복을 짓는 가장 큰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일은 그 조선시대에 그 이순신과 함께 유명했던 정승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그 유성룡이라고, 예? 그 이순신을 청거한 분이잖아요. 그 유성룡이 영의정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7대 조부가 정말 가난했대요.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 조부가 원을 세우기를 우리 집안에 좀 발복이 돼서 후대의 후손들이 좀 잘 번성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 당대에 길목에다가 큰 저작거리에 길목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숙소를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30년을 그 복을 지었다는 거예요. 30년. 거의 평생을 한 셈이죠. 그거를 깨닫고 나서 했으니까. 결국 그 30년을 한 끝에 이 집안의 정승이 몇 명이고 또 이 집안이 지금 대대로 가문의 어떤 명문 가문이라고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7대 조부가 그렇게 복을 지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쳤던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7대 조부 마냥 그런 복을 설사 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경삼보이고 효양부모이고 병자를 돕는 일이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식에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쌀독에다가 항상 한 줌의 쌀이 없어도 항상 남겨놓죠. 그걸 왜 남겨뒀겠어요? 혹시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무리 여유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 한 부분을 뭔가 작은 정성으로 모아서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의 그 지혜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준 지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런 정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음식 빨리 먹어 치워버리자 하고 먹어버리고 또 심지어 음식이 또 많아서 다 남기고 뭐 이래서 결국 복을 짓는 것보다는 까먹는 일이 많은 거죠. 음식을 함부로 하는 것도 결국 복을 까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니 이 유성룡 그 영의정을 했던 유성룡의 7대 조부처럼 내가 후손을 위해서라도 뭔가 복을 짓는 마음이 필요하다. 물론 당대 나를 위해서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후손을 위해서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상들의 업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예전에 초창기에는 아마 조상들의 업을 정리하는 그런 사경도 했었죠.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그 백중사경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뭐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짓는 것이다. 그러니 복 받으세요 이런 말보다는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게 훨씬 큰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본문을 가름하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나무불